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할 때 제일 사실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사물, 상대방을 볼 때 하나의 사물로 본다는 거예요. 물질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홈리아 피다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써먹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전쟁 무기로 사물화시켰다는 거, 물체화시켰다는 이것이 법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법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하나의 물체로 본다는 겁니다. 인간은 물체를 보니까 여기서 폼이 형성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까지는 내 거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사정없이 밀어제치죠. 그래서 제가 치저라는 말을 한 것은 그게 막이 없어지게 되면 인격과 인격의 교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근데 인간은 남을 사물화 본다는 것은 내 자신도 나를 머리에 그리는 거예요. 키 얼마, 이렇게 옷은 입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사물화 보는 거예요. 사물화 보다 보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해도 그 막이 오히려 경계심이 더욱더 증강될 뿐이죠. 흔히 말하는 마음문이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문이 열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쪽 내용과 이쪽 내용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 되는데, 주식 회사 연합하듯이 통합하듯이 하나는 되는데 각자의 판에 너라는 물체와 나는 물체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부부 사이에 그런 거 참 힘듭니다. 둘이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자기 불편을 이야기하는 자기 불편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이 먼저 사물화되고 난 뒤에 그게 불편하게 되면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신혼 때 같이 그 침대에 눕더라도 등 돌리면 죄가 돼요. 신혼 때 이야기입니다. 신혼 때 이야기예요. 신혼 때 등 돌다 하면 당신 벌써 싫어졌나 권태기 나옵니다. 요즘은 각방이 기본 아닙니까? 각방이 여자가 받아가지고 니는 비계 안 던지고 니는 딴마에 자 하면 남자는 또 열기를 한다고 있고 싶은데 하면서 문 열고 닫자마자 오늘 밤 해방이다. 함께 살라고 드라마만 나왔죠. 신나지요. 그렇게 신나는데 안에 죽어보세요. 더 신나지.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법계라는 물체로 왔을까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물체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옆에 가까이 했어, 그리고 아무리 기도 간절히 해도 자기가 이렇게 막이 형성되어 있어, 폼이 형성되어 있어는 절대로 이걸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이 투철한 이상은 뚫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뚫어내지를 못하면 주의 구원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는 비책을 쓸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일부 보여줍니다. 다윗은 소년 다윗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소년 다윗의 경우에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 기능이 자기의 명예나 영달을 위해서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저 블레셋을 가지고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똑같은 방식이 신명기도 나오죠. 신명기 보게 되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10지파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하러 갑니다. 굉장히 멀리 올라가요. 단까지 올라가니까 지금의 이집트에서 저 시내까지 올라갑니다. 다 정탐하고 내려가요. 다 해놓고 10사람은 못 들어간다 되어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되겠어요.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럼 약속을 의지한다는 말은 약속이 갈렙과 여호수아 마음속에 이미 침투했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침투돼야 돼요. 내가 찾아가면 천국 못 갑니다. 기억이 안 나네. 에릭 크리프트에 불던 노래가 Knock Heaven Door 하는가? Knock Door Heaven인가? 천국 문을 두드린다면 Knock Door of Heaven인가? 천국의 문을 두드린다 노래가 있어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예. 그 모르면 감성인데 천국 문을 놓고 해가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천국을 시도하죠. 예. 왜냐면 자기가 이미 사문화된 자기 자신의 세계, 천국은 주님의 세계가 아니고 하늘나라고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죽어서는 내 그 희망을 달성하겠다는 그 집념 뒤에서 악마가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때문에 교회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 뭐 노크를 3번 하라든지 뭐 이렇게 뭐 한 방법이 있잖아요. 헌금을 하라든지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것은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약속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갈렙과 여호수아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버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네피림 민족인가 아주 키 크고 웅대한 그런 아주 웅대한 그러한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그 약속이라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주님 우리 피에다가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은 뭐냐? 약속의 약속되면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이 구비되는 그것이 약속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에 더욱더 약속답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되기에. 따라서 우리는 11조나 헌금이나 뭐든지 해도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을 확고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약속이 더 완전하게 스며드는 거예요. 전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헌금해도 안 되고, 중보기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제 낯설게 죄 짓고 난 뒤에 행복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 뭐, 굉장히 오해와 소지가 있는데, 또 행복하게 해서도 죄 짓는 수가 있는데, 그건 뭐 들을 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고, 얼마나 좋은지 좋고 해서 저도 괜찮고, 교인들 나가도 괜찮고, 예, 들으면 더 좋고, 예. 교인들 들었다는 말은 내 통제성이 괜찮은 목사라는 것을 타인이 인정해 주니까 나는 뭐에 빠진다? 사탄의 시험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죄인으로서 하니까 교인은 존재 챙기고 죄인 되고 구원받고. 아까 그 공식 있죠. 우리의 모든 행함은 불발입니다. 포근탄, 그 축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터지질 않았어. 불발이에요. 이 불발이라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원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소년 다윗이 키 큰 블레셋, 만약에 자기가 소년이지만 자기보다 키 작은 블레셋 키가 한 1m 한 50 정도 되면, 예? 그게 난장의 수준이죠. 그 정도 같으면 이거는 소년 다윗 나갈 필요 없어요. 사월 쪽에서 서로 나서려고 합니다. 저거 하나 저거 이기면 요거 이기겠다 싶었는데 키가 너무 커. 3m 15 있으니까 엄청난 키 커요. 아무 나랑 나설 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키 크고 나설 사이 없던 그 조건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할례 받지 않는 민족에서 키 크든 안 크든 주께서는 힘 이것으로 주께서는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조건에 따라서 패배하도록 그렇게 우리한테 헛소리처럼 주께서 심어놨다는 정신을 소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밥이죠. 사실은 밥이라니까요.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부러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러워함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은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빙 재료가 돼요. 재료가 불효할 게 밖에 없다는 거. 다윗이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소년이 이제 어른 되면서 자기 주변에 분명히 이상하게 인간끼리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직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다윗 약속 때문에 이상하게 다윗은 쫓겨다니고 미움상 받고 미움받는 일이 있었는데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은 소년 했을 때는 할례 언약인데 그때 할례 언약 때 소년 다윗이 좀 이렇게 왕이다 이렇게 되었지만 그 왕인데 이상하게 그 다음 왕은 이제 쫓겨다니는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스며든 사람 인간과의 사이는 그 관계를 뭐라고 하냐 의라고 합니다. 시편 401절에 나의 의에 하나님이에요. 전에 내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기게 하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한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의라 하는 것은 관계거든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 그게라니까. 똑똑하시 인연이라는 것은 이 조정하는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 조정하는 그 끈과 나무 그게 끊어져 버리면 인연이 충전져 있죠. 중력에 의해서 충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조정할 때까지 조정돼야 될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소유할 때 내가 의 되는 게 아니고 그 의 앞에서 내가 죄인이 될 때 죄인 되게 하시는 근원적인 죄인 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른이 되고 난 뒤에 밧세바와 관계를 해야만 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여야만 했어요. 뭔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 속에 누구 인하여 나로 인해서 누가 죽어줘야 돼요. 나로 인하여 누가 죽었느냐 하면은 우리야도 죽었고 우리야도 죽었고 밧세바하고 자기와 사이에서 관계를 임신한 아기도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 주변에 보면 다윗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의 포진된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이 천국이 스며드니까 주님의 고난과 아픔이 내한테 스며들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의의 관계가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은 예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뭘 앞장세웁니까? 언약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이거 언약을 우리 흔히 아는 거는 다 이루었다가 다가옵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내 동재성, 정체성이 아니고 내 동재성 입장에서는 아주 이룰 게 너무 많아요. 얘가 일단은 우리 아들이 결혼을 시켜야 되고,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내 어떤 연금도 확보해야 되고, 몸이 아플 때 병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아직도 다 이뤘다가 아니에요. 할 게 세고 또 내년 되면 또 내년 할 게 있고, 또 이스라엘도 한번 가야 되고, 할 게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게 그냥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다 이루었다 하거든요. 할 게 많은 것과 미완료죠. 이 완료가 계속 싸워 나가는 거예요. 싸워 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나로 인하여 주님이 심히 가슴 아파하고 주님이 괴로워하는 요소가 우리 육의 죄를 통해서 계속 쏟아져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제는 적들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도하고 또 인도하죠. 자, 그렇게 할 때에 여기서 내가 생각한 메시아하고 주님께서 생각하는 메시아가 특히 구약에서 신약 넘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격차가 나와요. 그럼 격차 나는 대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지금부터 세례요한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세례요한은 무슨 메시아로 보였냐? 묵시적 메시아로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묵시적과 역사적이라는 차이는 뭐냐면, 역사적 하면 서서히 하나 되는 게라면, 묵시적은 돌발적으로
돌발적으로 되는 거. 세례요한은 돌발적으로 하늘나라가 끝장날 줄 알았어요. 예, 가까이 왔다 했으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으니까. 빨리 대비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대비해서 빨리 물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복장부터 해가 전부 다, 예, 주께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시킨 거죠. 예수님의 소리니까.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예수님 오실 걸 견인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시키는데 그 모든 세례요한이 했던 그 모든 것을 해놓고 세례요한이 어디에 갇히느냐 하면은 헤롯 안티바의 성체라고 해서 그저 사해 바다가 있고 요상강 정북쪽에 여기 성체 여기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갇히면서 예, 정북쪽 여기 있는데 여기 요단강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이든지 뭐 갈릴리였지. 예수님한테 솔직히 나가기가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묵시적으로 오신다는 것은 세례요한이 보기에 다윗이 왕답게 오는 걸 말합니다. 왕답게. 급작스럽게 사태를 완전히 호전시키고 반전시키는 거죠. 모든 괴로움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 무슨 정치냐? 정치적 왕이에요. 정치적 왕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하나의 사물이 되는 겁니다. 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가 나의 물체가 되어버려요.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 보통 유니폼에는 태극기가 사잖아요. 태극기가 물체 아닙니까? 상징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나는 내한테 어떤 흠집이나 이런 걸 손댈 필요 없이 어느 소속되게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혜택을 얻게 되겠다 이 말이죠. 뭐 여건하면서 막 얘기하고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를 안 다치게 하면서도 그 나라에 소속이 될 수 있어요. 그 나라 가서 이민 신청하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발리섬이 어디 있죠? 인도네시아 발리섬이죠. 발리섬을 천국 같다고 이야기해요. 방송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발리섬이 천국 같으면요. 천국은 쉬워요. 뭐만 하면 되면 표만 끊으면 돼요. 자기 자신을 변화할 하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내가 누군지를 새롭게 정립할 이유가 없어요. 표만 끊으면 돼요. 표만 끊는다는 말은 나는 이 물체 덩치를 돈만 주고 네 덩치가 고스란히 천국이라는 덩치에 발리섬 같이 좋은 나라에 그냥 택배하듯이 옮겨놓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몸에 나를부터 누구든지 내 몸에는 좀 손대지 말라는 거죠. 코치도 내가 고칠 테니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내한테 스며드는 것은 물론 용납 안 해요. 세례요한은 자기 할 일 다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곧 자기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세상 끝장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온다는 건 생각도 못한 겁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신발끈을 맬 정도로 그것도 안 될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내게 세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오신다고? 내가 물 쏴줄게. 물 쏴주는 걸 봐서 앞으로 성령과 불도 그런 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날에 뭐라 했냐면 세례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은 폭력적이라 했죠. 사람을 물에 집어넣는 건 폭력적이에요. 예? 이건 폭력적이 아니에요. 아니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죽으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죽으라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 발 씻길 때 발만 씻겼잖아요. 발만 씻겼으니까 베드로는 타이 마사지 하는 줄 알고 딴 거 씻어주세요 이랬는데 그게 폭력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폭력적이에요. 일부만 씻어도 네 전체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간수하려고 예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이 좀 더럽네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손만 씻기면 나머지는 괜찮게 들리죠. 그럼 손만 씻기게 하면 당신이 다 썩었다 자식아 이 하면 그게 폭력, 그게 어느 폭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자기에 대한 폭력이에요. 예? 십자가 매달리는 게 이것보다 더 폭력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폭력을 예수님이 다 껴안은 겁니다. 왜냐? 사람은 워낙 자기라는 그 물체를 그냥 이쁘게 지정하고 그냥 다칠까 싶어서 온갖 조마조마하면서 사수하고 보호하니까 주님께서는 다 손을 벌린 거예요. 아버지의 그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은 겁니다. 그 받은 그 폭력을 주께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인수인계해버려요. 우리한테 들어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사는 것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지 뭐 자동적으로 그것도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사는 게 힘들게 있어.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이런 거 해가 죽는 놀이 하면 되거든요. 예. 자, 오늘 수업은 예, 우리 이렇게 해서 죽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의식이 변화돼야 돼요. 자기 의식이 변화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 세례 요한은 뭐냐면 여자로 태어난 중에서 최고의 남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뒤에 뭐가 줄줄짜 나오냐? 모든 선지자가 세례 요한 뒤에 줄줄 쫙 서가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른이 돼요. 이게 역사를 역행하는 방법인데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진리에 가깝지 멀어지는 것은 그만큼 진리가 옅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 때문에 이삭은 본인을 알게 돼요. 요셉 때문에 야곱은 본인 자신을 알게 돼요. 이거는 자기가 물체가 아니고 주께서 언약 안에서 주께서 직접 다루시다는 겁니다. 다룬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메시아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마태복음 10장에 그거 보면 변화산 나오죠. 변화산 나올 때 그 엘리야하고 모세 나오잖아요. 엘리야 모세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자기 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인가 거기 보면 엘리야 모세가 의논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돌아가심이에요. 십자가 죽으심밖에 없어요. 그만큼 엘리야 모세도 십자가 앞까지는 아직까지 몽학성세예요. 초보자. 코 찔찔 흘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세례요한이 자기 의식이 되려면 무엇을 느껴야 되냐 하면은 자기라는 것과 자기라는 물체와 사물과 예수님이라는 그 덩치, 예수님 육체 사이에 어떤 틈을 번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나에게는 없다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만 증거하게 돼요.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계획을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실 때, 알게 하신다는 이 계획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을 그대로 여기다 덮치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내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부정적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 부정적인 것이 뭔가 함께 예수님 그리스도의 용서와 더불어서 함께 같이 동반해서 나와줘야 되죠. 죄가 없는 곳에는 의가 없어요. 죄가 없는 곳에는. 전에 얼마 전에 누구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자꾸 죄를 떼내려고 합니다. 죄가 떼내버리면 뭐도 없어지자면 의도 같이 없어져요. 죄가 있어주고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전무함을 내가 알게 될 때 그 안다는 것이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나라는 이 물체를 천국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바깥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미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미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또 세례요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이 세례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과 이 다윗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미가 2장 13절. 미가 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냐 하면, 다윗은 뭐냐? 왕이다 말이죠. 예. 왕. 예. 지배자예요, 지배자. 지배자가 세례요한 지도자, 지배자, 또 왕, 철퇴 낼 사람. 철퇴라는 건 10편, 2편 나오죠. 왕으로 다 기름 부은 자가 철퇴 다 부수리라. 항아리 부수다, 일그릇 부수리 다 부수리라 되어 있잖아요. 10편, 10편, 2편 나오죠. 10편, 1편, 10편, 2편, 9절. 내가 철저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같이 부수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윗 왕이에요. 왕인데, 이 지금 왕이 수위를 낮추는 겁니다. 수위를 낮추는 거예요. 그거 낮추게 되면 이게 왕이 아니고,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냐? 고난받는, 예, 종이에요, 종. 고난받는 종은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53절. 왕인데 뭘 하냐면, 채찍을 맞아요. 채찍을 맞는다는 말은 보통 때리는 사람이 높아요? 맞는 사람이 높아요? 때리는 사람이 강하죠. 그리고 때리는 사람에게 맞는 그 자리가 바로, 맞는 자리가 왕의 자리라니까요. 왕의 자리. 그러면 이 다윗과 세례가 올 때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수위를 낮추는 그런 예언들을 하겠죠. 예? 스가랴 보면 나비 타고 온단 말이에요. 점점 더 수위가, 비행기가 이렇게 상륙하려면 낮아지거든요. 빌립보서 2장 같은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낮아지는 데서 인간들은 자기도 안 낮추죠. 안 낮추니까 계속 대단한 왕, 멋진 왕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나오니까, 예,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발밑까지 내려오는, 발밑까지. 보고 있는 메시아가, 실제 나타난 메시아는 온다. 같이 보고 있는, 멋있는 보고 있을 때 누구도 같이 봤습니까? 세례요한도 같이 본 거예요. 세례요한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세례요한이 빌립이 자기 사촌의 동생하고 결혼했는가, 아직 안 그러면 제수씨하고 결혼했는가, 하여튼, 이렇게, 예? 제수씨하고 결혼했지요. 왜 실전지 가서 나옵니까, 다음에 누구하고 하든, 왜 가서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당시 민중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를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할 때 회개에 내는 열매를 보세요. 열매들이. 그 열매들이 뭐냐면, 그 시대에서 정돈된 질서 있는 정치체제, 제대로 된 사회가, 정직한 사회, 그걸 열매로 내놨어요. 예. 군인들은 더 토색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좋게라. 경찰 간다라, 네 월급 적더라도 그걸로 감사해라, 이런 거고. 그 시대의 사회 구조를 인정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례요한은 뭐냐면, 그 유다의 사회 자체를 하나의 전체로 정령화시킨다는 폼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폼으로 만들면 반드시 하나의 대상화된 물체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나를 어떤 폼으로 만들면 이거는 나의 물체가 된 내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하나의 택배로 포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지금 강의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냐? 그렇게 되어버리면 내한테 이익된 사람, 소외된 사람, 내가 강하게 밀치가 돼요. 하나의 자아상이, 동질성을 갖추어 버리면 이거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일이냐? 내 자존심이 관한 일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죄라는 거, 의라는 거, 하나님 뜻의 규정이 전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잘못되게 돼 있다고요. 미가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읽어볼게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의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아가시오.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에 행하시리라. 이래 있어요. 이 미가라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길을 여는 자가 나와요. 길을 여는 자. 바로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곧 세례요한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가서 성문을 열면
성물 열에 대해서 일단 성물이라는 것이 물체가 있어야 되겠죠. 열면 그 다음에 뭡니까? 왕이 성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스가랴가 나비 타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벤트, 이러한 이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 하여금 어떤 기분에 빠지냐 하면은 이제 하늘나라 다 왔네. 예, 가까이 완성돼 이거. 됐어 끝났어.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저 예수님 메시아야 라고 확정짓게 만들어요. 막 그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호를 하게 만들어요. 저 등장한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12제자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장서고 뒤에는 가위바위보 누가 더 부자 되는 걸 가위바위보 하고 니가 부자 있을 때만 봐도 얘는 난리도 안 돼. 니가 터치하고 할 거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와장창 어떤 깊은 계곡에 완전히 빠뜨려가지고 쭉 하고 그 틈이 갈라지게 만드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난 사건이에요. 기분 붕 떴는데 붕 떠가지고 베드로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제가 있으나 칼 들고 그 귀 배우고 종들의 그 비기 배우고 할 때는 곧 오니까 자기 살아 생전에 곧 오니까 괜찮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와장창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고요 정적 고요했어요. 그걸 일본 세 자리 이런 말로 시마이. 오늘 제목은 시마이가 시마이 끝났어요. 다 각각 고기 잡아가 다 갔어요. 시마이 했어요. 각각 하나의 물체로서 고기 잡는 물체, 기계, 이런 뭐 하는 또 농사 짓는 기계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주께서 부활했어요. 만지지 말라 했어요. 내 감히 물체가 영을 만집니까? 못 만집니다. 그 부활에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마가의 다락방에다가 모여라고 했어요. 또 가봤다 또 튀는 성경이 있다는 기도원 감남산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베드로 통곡교회 내가 72번째인가 한 번씩 올린 거 있어요. 여기 있고 요거 하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이거 다윗의 가묘 가짜묘가 있고 여기 다락방이 있는데 나는 또 잘못하다 나머지 돼가지고 또 미안하다. 여기는 뭐냐, 여기에 시원 관계없는, 여기 성도 관계없는 시원산 여기 뭐야 다락방이 있어요. 여기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성령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바람같이 불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물체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물체의 치즈처럼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젊은이는 꿈을 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질투가 나와 너를 가로막는 그 막이 성령을 위해서 완전히 녹아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부터 이게 전부 다. 이제는 겁도 두려운 것도 없어요. 세대반 집사가 설교할 때, 성령 충만 설교할 때, 돌 들고 던진다 하거든. 저쪽에 돌이라는 물체고, 던지는 사람도 물 던지는 기계 물체거든요. 만든 세반 집사도 물체를 보이지만, 세대반 집사는 그런 물체를 보지 않고, 예, 이것이 성령께서 조성한 환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물체로 배치된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의 상황극으로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십자가 사건이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은 계속해서 사건 속에서 그 다음 사건 속에서 그게 실존화되고 현존화돼요.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곳에 주와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안전뱅이가 나게 했을 때 자기는 목격자고 안전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옆바에 있는 베드로 고넬료입니까? 만났을 때 그 천사가 와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의 물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혼자 모시는 무대가 돼요. 무대가. 예, 충무든 뭐 통역이든 뭐 관계없어요. 어디든지 주님의 성령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의가 발생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USB라 했잖아요. 예. 그냥 꼽아가지고 어디 꽂으면 거기서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 다 나오는 거. 이동용 정보 저장하는 거. USB처럼 주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해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 동네 신잡다 하지 마세요. 본인이 USB 되면 돼요. 본인이 되게 되면 그것이 종말이에요. 그 현장이 종말이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본인이 설립 필요 없어요. 예, 주님이 다루시는 마귀들이에요. 아주 충실한 마귀의 하수인들이 와서 성도 존재 증명을 해줘요. 성도 존재 증명을. 이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가게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새로운 실존을 드러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나의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 했던 것과 자기 사이에 어떤 마귀 개입이 없는 마귀가 없는. 자, 그러면 미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방금 이야기하는 건 신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이기 때문에 다윗부터 신약까지의 다윗에 주어졌던 이 모든 내용이 반드시는 이것은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봅시다. 시편에 보면 나는 말이 나오고 인생들아 어느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느냐. 전부 다 십자가 안에서 바라봤을 때 인생 사람들이 그들이 설치는 것이 다 면면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헛살을 좋아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죽고 나는 죄인이 되고 이 말씀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죄인 보고 하는 지적이 곧 나보고 하는 지적이라며.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고 내 예비는 사람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누가 변하게 하면 욕되게 합니까? 우리가 욕되게 하고 누가 헛살을 누가 좋아하는데 우리가 헛된 걸 좋아한다는 인식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막이 열린 채 주님이 고난받는 영, 성령 하지 말고 내 때문에 고난받는 내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뭐냐 하면은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현장이 되고 십자가에 일어난 현장을 우리가 마음껏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떨며 병지체 말자 자리에 누워 신중을 말하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의뢰할지어다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우리 보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요구할 때 이걸 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없다는 걸 어떻게 하는가? 미가에 보면 아까 미가 2장 13번 보면 지금 우리는 성에 갇혀 있어요. 성문을 누가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외부에서 천국은 침투하는 거니까. 다윗은 바로 예수님 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다 배치해놓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그냥 나타나면 왕이다 이렇게 하기엔 오해입니다. 낙이 타고 와야 돼요. 뭐 낙이 타고 환영했지만 결국 십자가로 말하면 그들은 다 아니네 하고 다 그 되어버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생각보다 이제 첫걸음 걸 해야 되는데 아까 갈렙과 여호수아 다시 얘기합시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기에 아주 키 큰 그리고 아주 많은 숫자의 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사실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약속을 위해서 저들이 일부러 주께서 이렇게 우리 앞에 맞닥뜨렸다는 것을 압니다. 들어가면 진짜 약속이 이기는지 그들이 이기는지를 약속은 스스로의 약속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약속은 이들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식이 갈렙과 여호수아 의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십자가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와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고 오는 순간 우리는 강력한 여기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 떠나기 싫어요. 아주 이 나이에 죽는다는 말이 안 됩니다. 더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아직도 해외 여행도 놀러다 가는데 집에 이래 가면 내가 너무 고생만 했잖아. 막 온갖 핑계 대면서 애도 커야 되고 뭐 손잡고 결혼식 들어가야 되고 온갖 이야기 다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지금 병원에서 당신은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마지막 유언 남기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고 잘됐다 시원하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혼자서 가져가야 돼.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게 되면 이거는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뭔 때 처먹은 인간이 된다고. 나만 생각하고 지만 편한 것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강력한 반발을 하게 돼요. 그럼 반발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반발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울 쪽에서 나왔어요.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뭘로 보냐 하나에 자기가 삼켜야 될 대상적 물처럼 본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왕은 그래야 하니까. 왕이 그 나라를 자기 책임져야 될 그 왕이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내 것이다 여겼는데 다윗이 끼어드니까 다윗을 몹시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왕 내 소유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민다면 오늘날 우리가 죄인 됐다면 이 다윗 편에 서야 돼요? 사울 편에 서야 돼요? 사울 편에 서봐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 보고 죄인하는 이유가 비로소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더욱더 깊숙이 들을수록 점점 우리는 다윗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되고 사울이 되는 거예요. 야, 나 참 내 것만 챙기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협상이나 타협을 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마음도 어떤 의미에서 설모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성문을 열어 제치고 미가에 나온 것처럼 성문을 열어 제치고 감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까 세례가 뭐라 했습니까? 폭력적이죠. 폭력하면 물속에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래 있는데 물이 집어넣으면 물이 높이죠. 물에 잠기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고 불새도 마찬가지고 물에 지옥도 마찬가지고 이 물에 잠겨버려요. 잠겨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발방쳐도 소용없어요. 부모가 천국 가서 뭐 달라겠습니까? 여기 물 있잖아요. 물 달라고 했거든요. 하여튼 지옥 가도 인간 안 돼. 지옥 가도 인간 안 돼요. 물 달라 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그게 뭔가 잠기는 거예요. 노아 홍수처럼 잠겨있다는 말이죠. 잠기는데 아무리 찾겨봐도 그래서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쳐들어와야 돼요. 쳐들어오게 되면 아이고 왕이시네요 이렇게 반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 지신 걸 너무 고맙게 여기는데 아직까지 우리 형편이 지금 얘가 죽을 형편은 아니잖아요. 주님. 그리고 이왕 죽는 거 좀 비참하게 죽지 말고 추하게 죽지 말고 좀 멋있게 죽고 싶습니다. 재산 좀 있어가지고 그날을 불러가 딱 네가 해라. 이 기마에 쓰고 오늘 이런 말 좀 나오네. 이 기마에 쓰고 이 집은 두 자를 네가 해라. 딸은 딸이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내가 또 재판 걸어서 때문에 이런 어떻게 안 돼. 이거는 또 뭐 이 빌딩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줄 때 그걸 미리 살아있으면서 미리 상상을 한다고 우리가 그게 굉장히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했잖아요. 신앙에 무슨 멋이 있어요. 무슨 십자가의 피에 무슨 멋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교회 가도 좀 멋있게 가려고 합니까? 혼자 기도하면서 지금 남이 볼 때 내 폼, 기도한 폼이 간절한 폼이냐 성의 없는 폼이냐 이걸까지 계산 다 하고 지금 멈추면 지금 내가 대중 기도, 내가 대표 기도 하는데 지금 이거 멈추면 너무 짧았다고 욕 안 할까? 좀 들기고 땡겨볼까? 땡겨볼까? 할 게 없네. 벌써 기니까 저기서 벌써 꿈절거리고 빨리 그만두라고 소리 막 듣기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 이름 기도하다 아멘 내려오는데 두 분 다 잘합니다. 모든 생각이 동일시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남들이. 그건 자기 무채거든요. 참, 이거 포메이션, 이 폼을 형성한답니다. 폼 재는 거.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그 폼은 더 깊숙한, 더 노골적 폼이 점점 더 강렬하게 나와요. 근데 강렬하면 할수록 주님이 더 감사해요. 왜? 이렇게 고집부리고, 거의 마귀에 근접한, 마귀라고 할 만한, 이거밖에 모르는 인간을 다 이루었다로 쳐들어오니까, 선물 열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가 중간에 할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이스라엘은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있어버리면 그게 소유의 대상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은 망하라고 기도하는 위에는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은 자식을 보고 망하라고 기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 듣는 소리를 하면 안 되고 또 안 듣는 데서 제발 망하라고 내 몸에서 태어난,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기에 내가 망한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언제쯤 알게 하옵소서. 여기 망할수록 고마움과 감사 외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고맙지요. 다윗의 이런 이야기는 율법입니다.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전부 다 우리를 수시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벌자 누구냐 하는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줬어. 여기서 나에서 갑자기 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로 바뀌었죠. 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해서 새롭게 만드는 피조물들이 우리예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는 지금 베드로 요한 12제자를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난 뒤에 12제자예요. 성령을 받아서 이 갭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갭을 통해서 주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고난받는 그것이 바로 의의 근거의 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게 의의, 내가 여기 잘한 것이 의가 아니라 나는 죄밖에 없는데 그 죄에다가 예수의 피가 보태져서 그게 의가 되는 겁니다. 죄 플러스 피 이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린 양 피 발라서 어린 양이 무술주 피 바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공식이 그냥 우리 앞에 머물러 있어버리면 그건 하나의 내가 애월 공식이 되고 그건 예수님 하나의 물체가 되어버려요. 그게 성령 안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는 그걸 안다가 되어버려요. 안다, 이해한다, 소유한다. 그거는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자기를 물체화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폼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폼을 만들고 나는 예수도 믿고 언약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래가지고 태도를 쳐요. 태도를 쳐가지고 이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침이 걸리면 어떻게 하는데? 그거 다 잡아버렸는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죽도록 망가져야 돼요. 결국 어떤 인간도 죽을 때는 망가진 모습입니다. 어떤 인간은 아무리 화장발 해도 나이 90 넘어서 화장발 나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미 피부가 화장을 밀어냅니다. 화장 발라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추하게 늙어요. 추하게 늙고 그런 의미에서 덜 추할 때 죽는 것도 복이에요. 그냥 좀 이렇게 뭐 별 할 없다 할 때에 병이 상황가지고 죽어가지고 보상되는 자식들 그거 뭐 최고지. 별 할도 없으면 할 없는 살이 있으면 이거는 권태라는 그 지옥에서 해낼 수가 없어요. 너무 권태로워가지고 막 이제 찾아가도 막 맛없는 게 맛대가리 없다. 그 요리사 하는 뭐였는 거 그거 다 아는 그것이 맛을 더 잃어버려요. 모르면 그냥 이거 막 조미료 미연 쳐도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뭐 해가지고 여기 뭐 없고 해가지고 이 분수하는 게 이제 음식 먹는 게 궁금한데 점점 더 안다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정시처럼 먹으면 되는데 너무 똑똑해서 막 별별 다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주께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함과 더하니다. 이걸 지키려고 하려면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의해서 되게 되면 비록 포도주가 있고 곡식이 풍성하더라도 그게 기쁨의 요건이 안 되죠. 풍성한 그것에 나는 마음 빼앗겨 있고 풍성한 돈과 자본, 이거 재산에 거기에 내 혼이 나가는 이 죄를 주께서 건너와서 구원해 줄 때 그 돈보다 십자가의 피가 고난받는 종의 고난이 나한테 그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결국 구원의 시나리오인데 이것은 다윗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윗 언약이 지킵니다. 다윗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다윗 못 살았으면 다윗 그 다음에 다윗 자손, 다윗 그 선자들 이어져서 세례요한도 겪었고 세례요한도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겠죠. 아 이게 아니구나. 오실 메시아 당신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시니 소경된 자, 눈 뜨고 죽은 자가 살고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죽인 자 살리고 눈 뜬 자를 뜨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 자신의 채찍맞음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님 고난이라는 거 예수의 살과 피가 언약이에요. 다른 거 섞으면 안 돼. 우리의 행함이 그게 섞어들어가면 안 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무술지에 발라서 건너가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이 우리 내부의 의식으로 자리 잡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8절에 보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시는 오직 여호와 뭐냐 하면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 언약을 스스로 내신 언약을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 백성 만든다는 그 시나리오가 시편 4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받아서 전가할 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얌체같이 살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갈수록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하옵시고 노출되게 하옵시고 파악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 행동도 우리 구원에 보탬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서 작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배옵나이다.